자,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십시오. 성도들이 요동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동치냐면 온갖 잘못된 또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 또 유혹에 빠져서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건 마치 바람이 칠 때 이 물결이 출렁출렁 하듯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흔들거려서 요동쳐 이렇게 쓸모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진 건데, 어린아이가 분위기에 따라서 막 기폭이 심하죠. 금방 울고 금방 울고 막 금방 못 살겠다 막 때를 쓰다가 금방 깔깔없고 막 이런 수준의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거죠. 근데 이게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 쓰이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고 도태되는 것이죠. 구신구약 전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는데 하나님께 쓰여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정황이든 출신이든 상황이든 그건 떠나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 형편은 자신의 가진 능력 제한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쓰여지면 기적이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가실 때에 고레 사람이 그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어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칭송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영광이 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쓰지 않은 무덤에 안치했다가 부활했던 그 자체도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영광이에요. 하물며 주님의 피로 값주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내가 쓰여진다. 이 사실을 사단은 감춥니다. 헛속으로 느끼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짜증나게 해요. 주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면 쓸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감동이 커지고 축복이 커져요. 이것이 가려진 자와 열린 자의 차이점이에요. 이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아는 데 이르려면, 요동치지 아니하고 일꾼으로 제 코스를 가려면 13절까지 가야 되는데 뭐냐면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된 거예요. 교인이 왜 흔들리냐? 왜 자신이 감정에 의해서 대쳤다 막 야단법석을 내고 시험이 드니 뭐 어쩌니 사람 때문에 어쩌니 이런 말 하냐?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에게 걸릴 일 없어요. 환경에 걸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부실한 거예요. 참 부끄럽게도 교인들이 얼마나 약하냐면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론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예수님을 희미해져서 너무나도 희박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그냥 드나끌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단이 한번 탁 들거나 옆에서 그냥 험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그냥 충실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격도 믿음도 송두리째 다 홀라당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선 거예요. 우리는 설마 안 그러겠지 하지만 주로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아는 지식이 너보다 희박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허잡지 않은 것에 뭐 이런저런 것에 막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저주가 바로 거기 따라오고 있다. 이거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다.
거울 봐라. 얼굴 보이지? 원망 불평만 반드시 망하는 거야. 어떻게 망했냐면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이 네 입에 나오면 너는 광야에 죽은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동안 네가 받은 모든 은혜, 축복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건 너는 사탄의 소리거든. 그거는. 그래서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고린도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구약의 민수기가 도배된 말씀이 그거야. 근데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원망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평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성경이 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한 거야. 너는 사람 죽인 거야. 너는 살인범이라고. 살인한 자는 바로 너도 죽는 자야. 네가 먼저 죽는 거야. 살인자를 비유하면서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너는 가인하고 리꼬로 된 사람이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세요. 우리 들어요 그거. 근데 그 일이, 그 얘기가, 그 성경이 내 것이 아니라고 저기 남에게 하는 소리라고 듣고 나는 빠져나와 속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아 안 맞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범사에 감사, 가려서 감사합니다. 가려서 원망을 끌고 들어오고. 선택권이 없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나쁜 일, 좋은 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일상이 다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손해나도 감사, 누가 도둑질 당해도 감사. 다 그렇게 되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보고 봐요. 누구를 비판하라? 누구 비판하라?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은 같은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막 그렇게 하죠. 이것을 누가 시키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비방하는 그거는 반드시 그가 뒤에서 너에게 비방할 거야. 너와 그는 이제 원수 되는 거야. 이건데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속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 것은 이제 않는 22년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냥 살았다 하더라도 철저히 이것만 가려서 이제는 살아보는 새해 출발이 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혀를 깨밀어서 피를 흘리고 그래도 원망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아들어요? 누구를 꿈에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건 살인자라고. 살인범을 축복할 일이 없잖아. 맞죠? 우리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절대 넘지 마시고 영을 가려서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허용된 일과 허용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허용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허용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그거 하라는 적 있으세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허용된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버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부모를 대적하면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 왜 대답이 없어? 괜찮은 일이 아니라고. 그거 이미 저는 죽은 자라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은 자라고. 언제 선악과 먹고 바로 뭐 거품 물고 피타고 죽었나요? 영임이 죽어버리니까 그냥 뒤가 다 죽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영이 버림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안 죽었는데 아담은 죽은 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깨끗하긴 해요. 근데 살아서 저주를 다 보잖아.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온갖 더럽고 흉악하고 고통은 다 경험하면서 나중에 죽는 게 아담의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를 이제 공격해요. 사단이 일으켜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최악의 단계 가면 그렇게 갑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을 덤비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어찌됐든 부실해. 근데 이게 이제 씌울 대로 씌워지고 이게 이제 상할 대로 상해서 영이 죽어지면 이제 거침없어 아무나 물고 늘어져. 이제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야. 이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안다 하면서 목사가 왜 저런지 몰라, 교우이가 왜 저런지 몰라 이러면서 주의종의 목회를 자꾸 이제 시비 걸면서 덤벼들죠. 그리고 목사의 말이 이제 말을 들으면 될 일인데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그 슬슬 이제 옆으로 흘러드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슬슬 머리가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목사를 불신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 가면 목사를 안 믿어요. 그 말 안 신용은 안 해요. 목회자를 불신하면 여러분은 그날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개인이 목사 되려고 공부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당한 일을 십수년 동안 하고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점령을 못해요. 왜 그랬죠? 100번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을 살려보내고 나중에 억울하고 분해서 높은 그 산등성에 올라가서 사울에게 소리 질러요.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 반드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도 죽이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 그럽니다. 아멘이세요? 나중에 부당하게 살던 사울은 스스로 배를 찌르고 죽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저주가 씌워요. 그 집안 다윗은 그걸 지킴으로 살아요. 만일에 다윗이 그 굴에서 사울을 해쳐버리거나 사울을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찌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분별 없이 너무도 어리석게 쉽게 이 길을 넘어요. 불신의 뿌리는, 의심과 불신의 뿌리는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 사단들이 역사할 때 가장 많이 덤비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권위 도전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흔들어 버리는 게 뱀이 흔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들으면서 뱀이 자기 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억제하려고 압도하느라고 이렇게 했구만. 이게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가서 덤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일어난 마음의 그 성향은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가 된 거예요. 뱀의 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아예 끌어내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 목회자 하는 일을 짧은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 잣대를 턱 걸쳐놓고 저건 아니야 기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도마에도 올려놓고 할 일하고 옳고 그렇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자꾸 교회에서 하게 돼요. 선을 넘지 말을 건 넘지 말을 안 합니다. 절대 넘지 못하다가 자식이 부모 선을 못 넘습니다. 이 선을 넘는 놈이 바로 루벤입니다. 탁월하고 유광이 탁월하고 기력의 시작이라 이 야곱의 최고의 큰아들로서 장자의 권세가 다 있던 루벤이 성품이 온전치 못해서 넘지 못할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지만 완전히 꼬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들 교회 다니면서 이 선을 분별 있게 지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미혹과 불신이에요. 근데 불신의 대상이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질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불신이 확 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이 들어오면 다시는 그분하고는 이제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고 같은 길을 세울 수 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 몰수자를 향한 불신은, 목회자를 향한 불신은 저 밑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교의사를 들어보세요. 목사를 향해서 뭔 소리를 부당한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초신자들이 안 해요. 그럴 줄도 뭐 큰일 난 적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열리를 걸리고 교회에서 말벌이나 쓰고 좀 힘쓰고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친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말하면 좀 말빨리 쓰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옳고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 작은 걸로 시다가 점점 커져요. 근데 나중에 점점 커져 나중에 아예 이제 덤벼듭니다. 시퍼렇게. 일에 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 이런 설교는 무척 어렵지만 이건 성경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자 그 구수 여자를 그 재혼했다는 말을 미리암, 아론이 들어요. 형제예요, 누나고. 근데 이들이 바로 뭐가 나냐면 모세를 향하여 비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족이 저 이방 여자와 저렇게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시작이 되어갖고 이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이어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냐? 모세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모세나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어? 모세 행위를 봐라 저거, 이러면서 자기를 모세의 위치에 동등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덤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표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한 반자 고시종과 어서 이름 있는 주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 자. 나중에 마지막에 고라 자손들의 상황입니다. 동등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미리암에게 이제는 무등병을 내서 내치시니까 그때서 이제 벌벌 떨고 있고, 모세가 기도하여 그걸 이제 해벌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걸 아실 겁니다. 고라 자손은 유력한 자 250명을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핫의 손자 아스할과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 다단, 아비람, 벨렛,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회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곁에서 같이 힘을 세웠고 교회를 세운 리더십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거슬려요. 그래서 모세가 모이라니까 왜 우리가 당신 말 듣냐고, 그만 안 간다고 이러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났지 않느냐, 너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었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자, 구약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고, 신약에 오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내 스스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로 가운데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가 된 것이냐? 자, 이제 여기서 한마디 드리죠. 이 바울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천막을 기면서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헌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온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라고 하는 그 지도 그룹은 어마어마한 그 의전대를 끌고 막 이렇게 나타나갖고 막 높은 데서 오신 그런 막 그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우러러봅니다. 근데 뭐 허잡자는 자국봉이나 입고 시장판에서 천막 짓다 와가지고 할렐루야하고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하찮게 여기고, 아이고 저거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비로 바울을 통해서 공급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뭐라고 욕했냐면 착취, 도적질, 하나 예수님을 이름을 비롯하여 성도들을 울려가지고 돈을 해묵은 사람으로 그렇게 공포를 하고 수군수군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 부분 때문에 교회에게 막 가슴이 아프게 통을 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이 고린도서 12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를 누구를 보내서 여러분을 착취했느냐? 어쨌든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일이 없지 않느냐?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의 것을 내가 도적질거나 착취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와 봐라. 내가 그렇게 여러분 거 도둑치는 거 있으면 한번 나와볼래?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는 장면이 고린도 12장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신년 교육도에 드리냐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목회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도 엄청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겸손히 살아야 되고, 성도 위에 굴림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는 것은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 사람의 영역이 있잖아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에 사람이 함부로 말을 섞고 생각을 갖다가 손을 덩굴 수 있어요? 그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분별력을 갖는 것이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함부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갖다 걸면 안 되는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목사를 위함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누군가 그런 말을 여러분 곁에서 수군대고 있으면 바로 단언해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일이야. 교회를 흔들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늘 생각하시라고요. 몇 번이도 부당하고 왜 사울이 다윗이 무슨 잘못 있어? 사울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한 개도 없어요. 국가의 사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이고 위기를 건져준 사람이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시기심 하나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부당한 사울을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터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켜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지는 지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생 우리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고 넘어도 괜찮은 선이 있음을 분별하십시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온전한 축복이 있을 줄로 저거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종종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잘 모르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봉사와 헌신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오늘 끝까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 풍지의 거짓말을 듣고 속고 흔들리고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처럼 흔들거리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감정으로 후들이지 마시고 넘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 분별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면서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이 되면 제가 늦게, 저도 그래요. 늘 한밤이 되면 설교 좀 끝내고 기도 끝내고 내려가면 이 문 하나하나를 다 닫습니다. 왜 닫나? 겨울에 문만 닫아도 석유 한 방울이라도 저축이 될 거니까. 여기 문이라도 제대로 단속해두면 한밤에 그 문이 닫혀 있으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에너지가 저축이 될 거니까. 어떻게든지 아침에 일어나오면 저는 사택에 불을 다 끄고 나와요. 모든 걸 다 스탑시켜. 왜? 목사 사는 집에 그 전기료가 3만 원 넘으면 안 된다. 때로는 월 전기료가 제가 14,000원대 씁니다. 에어컨을 못 켜서 그런 게 아니고 온도를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추위 엄청 타지만 가능하면 성도님들의 헌금이 10원짜리라도 하나 목사 개개의 삶에 소비지 않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를 전락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손실이 되지 않게 살겠다는 거.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덕이 되게 부실한 건 가능하면 지워버리고 가능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만. 우리가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 돌기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복받는 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